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에 드디어 이제 유럽만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고 점점 세계가 열릴 그 당시에 이제 한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로 신발을 팔러 갔습니다. 신발을 팔러 가서 보더니 그 다음에 전문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신발을 팝니까? 그래서 그 세일즈맨은 돌아갔고 다른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세일즈맨이 가더니 이번에는 주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나중에 전보를 보내는데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온 거야. 그리고 계속 팔았어요. 주문이 계속 오고. 두 사람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본 건 똑같아요. 신발을 신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 근데 그걸 보고 한 사람은 여긴 틀렸다. 한 사람은 여기야말로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나라가 전쟁이 났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됐다, 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됐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엄청난 변화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세상을 보는 눈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하나님이 새롭게 가르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특히 리더에게 강력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비전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비전은 꼭 리더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리더에게, 누구보다도 리더에게 비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모두 다 리더가 됩니다. 가장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 리더일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내가 이 오피니언 리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우리에게 처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로 되기 전에 그 모든 과정, 출애굽 때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다음 세대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 옆에 여호수아를 두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족장의 손자니까. 그리고 리더로 인정을 받았고 출애굽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에브라임 족속의 가장 리더의 위치에서 그 모든 일을 했고 전쟁에 나갔어도 사령관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싸운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죠.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것은, 전쟁은 싸우기는 내가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싸우지만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걸 이해를 시켰고,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꼭 한 가지 목적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복합되어 있고 그 목적을 다 이루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가게 하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힘써 나를 위해 일하라. 그러나 네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라, 이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전부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의 모세 형 아론, 아론의 자녀인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천국잔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 올라가진 않고 그 기슭에서 먹고 마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산에 올라 거기 있으라. 내가 거기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70장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위에는 구름 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구름 속에 있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때 옆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셔서 모세가 구름 속으로 더 올라가요. 그래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데는 모세가 있고, 바로 그 아래쪽엔 여호수아가 있고, 제일 산 아래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죠.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을 만나진 않지만, 근데 이 경험,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별나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서 보았던 그 경험이 모세의 여호수아의 그 앞날에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을 통틀어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경험, 엄청난 경험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안에서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유별나게 어느 구절이 나를 때린다든가, 어느 구절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든가, 기쁨이 나를 감쌌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와서 닿고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다음에 삶,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한 나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을 우리가 또 다른 삶에서 본다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어릴 적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안목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사울 왕을 얻었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도 그들을 막지 못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비전은 뭡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저 골리앗은 우리가 안 된다야. 그게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두려워하고 숨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 형들 만나러 왔죠. 그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기 형들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와서 보니까 참 가관이요. 가관.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 백성 맞나?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그 광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화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고인데. 결국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45절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 속에는요, 두려움이란 전혀 없죠.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또 뭘 믿느냐면 47절에 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가진 관점이야. 근데 겉으로 보이는 3차원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군대고 이스라엘은 군대 같지 않은 농꾼들이야. 거기에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건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관점. 블레셋은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은 기가 죽어 있고. 그런데 10대인 다윗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멋진 말이죠. 근데 그는 지금 정식 군대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야. 사실은 그때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에요. 목동. 근데 목동인데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 싸움을 볼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글을 읽어보려면 그가 목동 때 지은 시들을 보면 압니다. 목동일 때 지은 시. 시편이 거의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 중에 그 대개 앞부분은 다윗이 목동 때 지은 시예요. 그 다음의 시와 좀 다릅니다. 그 목동 때 지은 시들을 보면 그가 아무도 없는 광활한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지. 자, 8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실 이 괄호에 있는 말이 나오니까 이참에 잠깐 얘기를 하면, 앞에 이 성경에 보면 앞에 괄호가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게 1절이에요. 그게 1절이야. 근데 그것을 제목이라고 보고 그 다음 영어 성경은,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제목으로 따로 놓고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서부터 1절로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절 번호하고 우리 성경 절 번호하고 한 절씩 꼭 차이가 납니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군요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이 자연 속에 있으면서 그가 가졌던 관점이에요.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자,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누구를 쓰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써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 젖먹이로도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너희가 나를 대적해? 이 어린애를 한번 대적해봐라. 근데 사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젖먹이와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젖먹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원수를 잠잠케 하시리라. 그대로 되는 거야.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냐고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에 9절에 가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천지 만물 속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긴다는 거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피조물을 섬겨요. 그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13편에도 보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답답해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느덧 하나님을 만난 거야. 주님, 처음에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고 고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자연에서 했고 기도하다가 하고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18편 1절에도 보십시오. 18편 1절. 왜 18편? 네. 그 다음에 이건 앞에 제목이니까 괄호 뒤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앞에 거는 히브리 성경의 1절이니까 넘어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냐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그 다음에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일일이 모든 상징들을 보면 알 수 있죠.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실 유대 광야에 가면 보이는 게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의 그 광활함을 보면서 그 하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없는 거야. 소리가 없어서 고요한 가운데 있는데 오직 다윗은 영적인 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장막에 들어가죠. 해가 밤에 다시 해가 나와요.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기뻐서 나오는 모습으로 해가 떠오르는 거야. 그 모습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반가운 거야. 왜냐하면 밤새 그 노지에서 목동들이 추워 떨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마치 신방에 나오는 신랑처럼 반가운 거야. 하나님이 해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마치 힘센 장사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 해가 뜨면서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이제 추위가 다 가셔졌어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제 낮이 되어서 열기가 나면 이제 덥죠. 너무 뜨거워. 피할 자가 없도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목자 노릇 하면서 목자가 뭔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 내가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양들의 목자인데 나의 길은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34편도 그렇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계속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심,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계신 거야.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가서 보니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 할례받지 못한 것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느냐? 그거 나가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이게 다른 면이죠. 근데 이런 면이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십니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그걸 전능하심의 그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시잖아요. 위기에 처한데도 구해 주시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을 때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이삭의 길, 야곱의 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베델에 나타나서 가장 곤고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해서 내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그 이후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그가 열심히 자기 인생에서 이 라반의 그 졸렬함에 대응해서 막 치열하게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그 인생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계속 고백해요. 자기 치열하게 살아. 그래도 그 치열하게 산 것으로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요셉도 13년의 기간 동안 그 배신과 어려움의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거야. 하나님이 일단 내 마음에 그런 비전을 주시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확인했다면,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은 요셉처럼 달라지고, 야곱처럼 달라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달라지고, 그리고 바울도 그 경험들을 합니다. 수시로 제일 먼저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 거꾸러졌죠. 예수님 직접 보고. 그때부터 그의 삶을 완전히 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한다고 해. 그러면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에게 앞에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좀 빗겨 얘기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가봤다는 거야. 3층천. 우리가 보통 1층, 2층, 3층 이렇게 얘기할 때 1층은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대기권. 2층은 대기권 위에 모은 우주 세계를 얘기해. 3층은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밖에 새로운 그러한 하늘,
이야기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천국을 봤다는 거야. 그런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잘 모르지요. 우리가 생생한 꿈을 꿀 때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실제인지 꿈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아주 창피한 일을 하나 얘기를 하면, 아주 어려서입니다. 아주 어려서 잠을 자는데 깼어요. 굉장히 오줌이 마려워.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쌌어요. 근데 싸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 이불 속에서 싼 거야. 깼는지 안 깼는지 몽롱한 상황 아니에요? 아주 어려서야.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갔다는 거야. 이제 3층천이 낙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원에 간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 천국이에요. 거기서 낙원에 가서 말을 들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얘기는 안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관점에, 세상을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칠 뿐이에요. 그 이후로도 특히 바울이 곤고함,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순간 로마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말을 바울이 들었죠. 나는 이방인에게 가는구나. 바로 그 다음 장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그때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또 막 난파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좀 더 구체적이야.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이사 앞에 선다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로마에 가서 결국 온갖 우여곡절 끝에, 온갖 고생 끝에 로마로 가잖아요. 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습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실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30절 31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에 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마지막 목표였다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바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난파와 독사의 물림과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바로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삶의 목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비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허슨 테일러처럼 중국 내지로 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부의 사람에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리더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 광활한 하늘을 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끊임없이 암송해요. 암송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 속에 새기려고 하는 거야. 신비에 새기려고 하는 거야. 거듭거듭 암송을 해야 돼요. 안 지워지게. 또 신앙일기 쓰잖아요. 신앙일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신앙일기 쓰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되게 하려고.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가 맞아요. 그런데 그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이 신앙일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느낌 적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삶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여기서 뭘 나에게 하라고 하시나? 뭘 느끼게 하나? 이 관점을 보라고 연습하는 게 신앙일기예요.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목표가 내 심령 속에 마치 다윗의 마음처럼 되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엇을 보아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곰씹게 하는 거, 그 연습하는 거야. 그게 제자 훈련이야. 그렇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어려운 사람 다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안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확신 있게 딱 아면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목숨도 걸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만 가면. 왜 못 걸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새생명수를 맞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하나 더 덧붙여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그게 보면 전도를 왜 안 하나 보면 최대의 장애물이 두려움이야. 거절당할 두려움.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 한번 해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1980년대 초반에 아주 초창기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한테 전도폭발 교육을 받았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전도폭발 교육이 뭐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진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도폭발이 뭐였냐면 만나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리더를 따라가는 거야. 집집마다 직접 다녔어요.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지금 첫 번 강의를 할 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유 1번이 두려움이야. 두려워서 안 해.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 근데 실제 다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가호호 모르는 사람을 방문하면서 그 거부당하는 비율을 실제로 내봤어요. 근데 거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전박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80%가 넘었어요.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우리는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지만 실제로 막상 전도를 하고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거부터 배웠어요. 그거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갑시다. 그래서 갔어. 한 사람이 둘을 데리고 가면서 가서 자기가 전도하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럼 뒤따라가면서 다 같이 봐. 몇 주 하고 나면 이제 니들이 해라 그래. 그게 제일 먼저 전도를 한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전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두려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근데 생각보다 아는 사람들은 거절을 자주 해. 내 친구들, 그것들 진짜 안 믿어요. 내 친구들. 근데 모르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오히려 거절하는 비율이 적다는 거야. 그리고 몇 번 거절 당해도 일단 해보면요, 해보면 알아요. 노방전도도 해봐야 돼. 해보면 뭐 거절하는 사람 중간중간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갖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근데 쭉 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노방전 산 사람들은 알 거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거절을 당했어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거절을 당한 거고, 예상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적구나 느끼면서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하고 싶어. 전 노방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꼭 우리 하는 거 보면요, 꼭 전도 안 되는 사람을 골라서 저 사람 전도해야지, 안 돼. 근데 한 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전도 나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넓게 누구든지 만나더라도 그냥 툭툭툭툭툭툭 복음을 증가시키게끔 넓게 해. 안 받아들이면 어때? 그냥 넓게 그냥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뭐 그렇게 믿으라고 한 거, 그냥 나는 생활 습관대로 그냥 해 하는데 믿는 사람이 생겨요. 정말 이상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자유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들고, 또 어디 가서 내가 보람 있게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다들 두려워서 못해. 그걸 극복해보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담대하여서
복음도 증거하고 어떤 환경을 맞닥뜨려도 쫄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